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은 붉은 줄을 아는 제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왠지 어디 가면 이제 좀 조심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속으면 안 되실 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개인과 나라와 세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제일 늦게 일어나는 시간이 4시잖아요. 하나님 깨우는 이제 시간이 제가 일어나는 시간인데, 제일 늦게 일어나는 시간이 4시입니다. 4시부터 아침 밥 먹는 시간까지 저는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거의 집에 오는 시간까지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합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하루도 안 빼먹고 올라갈 정도로 지금 이제 지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제가 약한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리듬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삶의 리듬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도 새벽 기도 끝나면 가서 운동을 하고 옵니다. 삶의 리듬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 리듬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딱 눈 뜨면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해서 하여튼 아침 식사 전까지는 거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그 시간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2월달 경부터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낸 거예요. 응답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리듬, 그리고 삶의 리듬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규례를 만든다고 하기도 하죠. 바울이 그 규례를, 자기 규례를 가지고 전도운동도 했잖아요. 우리 삶의 규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규례, 삶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참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참, 이 좋은 거를 왜 이렇게 안 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운동도 왜 이런 좋은 운동을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여호수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창세기가 이해가 되면 성경 전체가 이제 이해가 되는 굉장히 쉽죠. 교회사를 이해하는데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하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강의를 듣고 나서 여호수아를 들으면 큰 틀에서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제가 이제 그 창세기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에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 전까지는, 그러니까 19대, 약 2000년까지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 만에, 아담 이후에 2000년 만에 아담의 20대 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장소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메시아 오실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메시아 오실 땅에다가 발을 딱 밟고 손을 꼽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그 윗대에도, 아브라함 이때에도 아담부터 19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인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막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메시아 오실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밟고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땅을 밟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성육신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육신의 몸을 입으시려면 한 장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딱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려면 한 장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이정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정표가 가나안으로 나 있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이때부터 이제 가나안 이정표예요. 우리가 운전하고 할 때도 무조건 핸들 잡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갑니까? 이정표를 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이정표를 보고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서는,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예요. 인천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시간 걸렸대. 10시간. 이정표를 못 보니까 돌아서 계속 돌다가 세상에 10시간 걸린 거예요. 승용차로 이 길 안 막힐 때 인천공항까지 가면 1시간 반 조금 더 걸립니다. 그 거리를 10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이 됐겠어요. 그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멀미가 다 죽으려고 그랬다고. 운전대를 버리고 막 나오고 싶었다고 막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정표를 모르고 우리가 간다면 그 길이 바로 고생길이 되고, 그 길이 바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이정표를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나중에 죽어도 거기다가 뼈를 묻었죠. 가나안 땅에다가. 요셉, 마지막에 요셉도 거기다가 뼈를 묻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됐다가 400년 만에 복음 회복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자꾸 와야 됩니까?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라. 그곳으로 하는 이정표를 그건 내놨다니까요. 그리스도 오실 땅.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또 다시 가나안 땅. 구약의 이정표라니까요.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아들 기럨, 말론. 그러니까 네 가족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버렸어요.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갔다가 10년 만에 완전 망했잖아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 먹고 살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언약의 땅을, 메시아 오실 땅을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당연히 흑암 세력한테 KO 배당한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한 때가 됐다고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다시 이제 컴백을 하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따라온 제자 한 명 있는데 그게 룻 아닙니까? 그 룻이 딱 돌아왔는데 보세요. 돌아올 때도 보세요. 딱 제자 한 명을 간신히 건져가지고 딱 왔어요. 얼마나 확실한 제자가 딱 붙어버렸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수준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자는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꾸 우리가 막 대단한 막 메시지도 막 대단하게 막 해야 되고 막 기도를 막 엄청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가정 막 쑥대밭이 됐잖아요. 남편 죽었지, 그 다음에 두 아들 죽었지.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는요, 그것 보고 따라오지 않아요. 환경 보고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 뭐 살만하다, 아니 또 안 그래, 미래를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따라올 때 자기 시어머니한테 고백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디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붙쫓았다고요. 악교풀로 딱 붙인 것처럼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고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돼요. 이정표. 구약의 이정표가 어디로 나 있는지 잘 알아야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하고 아무리 뭐 주제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정표 똑바로 못 보고 가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정표가 어디로 나 있다고요? 한 장소가 아니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제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거해라. 세계로 나 있는 거예요. 237 나라로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237 나라로 이정표가 나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의 이정표는 전 세계로 모든 민족에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이 중요하고 우리가 가야 될 다민족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 지금 이제 우리의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스도 오실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기다려라 약속하셨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정치인들이 막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태풍이 오다가 동쪽으로 싹 간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리 밀어버리셨다고. 그건 내 믿음이요. 뭐 누가 뭐라고 하더니 그건 내 믿음이니까 뭐 여러분도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자연의 힘 앞에 맥을 못 추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니까 우리에게. 그 믿어지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즉시 잔잔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지식이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정치가 지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오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어야 됩니다.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자,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말이죠.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모르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틀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동영상에 뜨는 거 보니까는 설교 제목이 뭐냐? 버텨야 산다. 버텨야 산다. 그것도 제가 창세기 요셉 이야기 메시지를 딱 하고 나서 그 메시지를 제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버텨야 삽니까? 그건 불신자가 하는 생각 똑같은 생각이고. 요셉이 버텨서 승리했습니까? 버텨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완전히 언약 붙잡고 누렸습니다. 노예로 가서도 누리고 감옥에 가서도 누리고 총리돼서도 누리고 죽기 전까지 그냥 영적 서밋으로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모르면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다른 쪽으로 가요. 틀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 실컷 하고 나중에 종말이 안 좋아요. 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도 언약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 끝나고 가서 유튜브로 얼마나 받는가 보니까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줌으로 한 20명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나님 더 멀리 이 복음이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지구상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지구상의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잘못된 답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이 사탄이 가져다 준 이 재앙과 결국은 지옥 아닙니까? 이거 지옥. 창세기 3장이라고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로 여기시는 것은 원죄밖에 없어요. 사실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 재앙의 문제 해결하시고 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실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정확한 위치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약속을 하고 장소 이야기 안 하고요, 우리 만나자 해놓고 장소 이야기 안 하면 어디서 만나요? 우리 양희영 집사님 저하고 만납시다. 그것도 월요일날 만납시다. 이렇게 장소 이야기 안 하고 서로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만나야 됩니까? 부산에서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신정호에서 만나야 됩니까? 진짜 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오실 땅, 가나안,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 거예요. 뭐 제가 청년 때 이 메시지 이제 들어보면, 청년 때 신앙생활 때 들어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지금도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막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고 막 포도 송이를 막 사람들이 막 어깨에다 막 막대기를 걸쳐서 막 메고 오고, 그래서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짜 미쳤지. 여러분 지금 이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란,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게 만드셨다면 차라리 애굽에 살도록 만드셨지. 아니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성 거기 살도록 만드셨지. 왜?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인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았냐.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땅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는 무조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우린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땅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오실 땅.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 이 복음이 가나안 땅에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전달이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가 시작될 땅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왕과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게 뭡니까? 영적 전쟁이라. 영적 전쟁. 여러분 지상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싸워야 된다니까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정의감에 불타있는 베드로, 수제자라는 사명감에 불타있는 베드로, 헤칼을 꺼내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주님을 위한 길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위한 길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야,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칼을 든 자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해. 내가 12군단이라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것들 싹쓸이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권세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이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내 감정, 기분 이거 자꾸 내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내 인생 전체가 말씀을 실현시키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훌륭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말씀이 실현돼야 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잔을 들여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주신 잔을?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무능해서 죽으셨습니까? 어떤 이단 종교처럼 예수님이 실패한 겁니까? 그걸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의 권세 꺾으시고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오실 땐 거기서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나의 관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전부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요 살게 됩니다. 기도도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그러면 기복적인 신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복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야, 이 모든 것은 뭐냐? 불신자들이 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야. 구하는 거야. 그거는 너희들 기도 안 해도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불신자들이 목을 걸고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 이 모든 것들, 의식주 문제, 이거 다 해결해 줄 거야.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먹고 사는 걸 막 걱정하고 그렇게 살 정도면 어떻게 불신 세상 살립니까? 지금 내가 굶어 죽을 상황이 와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굶어 죽을 상황이 오면 그냥 굶어 죽으면 돼요. 그럼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참. 제가 전도사 때, 진짜라니까요. 전도사 때 전도사 얼마나 가난해요. 눈에 보이는 게 가난한 거지 영적인 것은 안 가난한데, 어떨 때는 먹을 쌀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어디를 빌리러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저는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계속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면 되지. 한 번도 금식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그러면 새벽에 예배 드리고 걸어가면 되지 뭐.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존하셔요. 보존하신다니까. 구원받은 그 상태를 끝까지 보존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보존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붉은 줄을 아는 이 제자를 우리는 이 땅에 남겨야 된다. 그게 요소 2장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성경을 안 읽었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론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라 이거였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밟는 땅.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밟는 땅은 어디냐, 매일 밟고 있는 땅은 어디냐,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일 수도 있고, 차지하는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럼 내가 도대체 차지할 땅, 내가 정복할 땅,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1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안 되니까는 자꾸 걱정하잖아요.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안 믿어지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 걱정하고, 먹고 살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다 걱정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밟았던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 거라 이거예요. 네가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밟는 땅을 차지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중심,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제 강단 중심으로, 여러분 강단 중심으로 일섭을 여호수아가 한마디 딱 던지면요, 이 메시지가 중직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중직자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해 가지고 뭐를 딱 이루냐, 원네스를 딱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같아야 원네스인 거예요. 매일 손잡고 밥 먹으러 가고 그게 원네스입니까? 그런 메시지가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원네스가 아니에요. 부부가 맨날 같은 침상에 잔다고 원네스입니까?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메시지가 통해야 그게 원네스인 거예요. 메시지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원네스입니까? 그러니 그것처럼 불통이 아니지. 여러분 정말 이 원네스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원네스 될 때, 출애굽할 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 됐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한 집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은 발랐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 소식이 전 세계로 전달된 거예요. 그게 세계복마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원네스, 이거를 깨뜨리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대적자,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아닙니까? 우리 주의해야 돼요. 우리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간질하는 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강담에서 딱 떨어지면 전부 이 메시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저는 놀라운 게요, 강구 하나 실어놨는데, 그런데 강구 하나 올리는 것도 아주 기도를 하고 올린다니까. 교회 안에 막 지금 TV가 필요하다 강구 올려놨더니 그 헌금하러 올린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라고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헌금하겠다고. 여러분 이게요, 참 제가 이게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진짜 이게 원네스라는 게, 이게 막 메시지 광고 딱 하나 떨어지면 쫙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네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먼저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두 정탐꾼,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보냈잖아요.
그게 누구냐? 교회 안의 사역자들입니다. 완전히 복음에 담난 사역자, 완전히 복음에 담난 중직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 이 정탐꾼들처럼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붉은 줄의 비밀을 아는 제자를 찾는 사역자로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처럼 현장에 숨겨진 저 붉은 줄의 비밀을 아는 그런 제자를 찾는 사역자로 쓰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니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보냈는데 아무나 보내겠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보내야 되고, 언약이 확실한 사람 보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을 보내야 되고,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초신자를 보내겠습니까? 중직자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낸 인물이 누구냐? 라합인데, 이 사람은 뭡니까? 현장에 숨겨진 사명자입니다. 이 나합은 누구를 만나가지고,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설명 듣고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완전히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확신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 가서 딱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누군가 가서 전달한 게 아니에요. 소문 듣고 그냥 믿음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2장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홍해 건널 때 하나님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원수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박살낸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거 어떻게 건너왔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요단 건너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 소문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이거예요. 이 여리고 사람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다 2장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보세요. 이 여리고성의 어떤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들이 지금 들어왔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것도 저 기생집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군인들 풀어가지고 잡으러 보냈는데, 그 소식을 또 나합이 딱 듣고 이미 옥상에 3대에다 딱 숨겨놓고 벌써 해지기 전에, 지금 성문 닫기 전에 도망갔다고,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싹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들 지금 목숨을 보존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셨는데,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들 생각을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 우리 가족들만 살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가족들만이라도.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면 13절에 말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당신들을
지금 정탐꾼이 숨겨가지고 당신들 목숨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대해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목숨, 우리 가족들 목숨 살려내라. 그것도 살려내겠다는 증표를 확실히 내라. 야, 이 지금 기생나합이요 얼마나 확실한가 보세요. 이게 솔직히 뭐 몇 년 동안 제자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다락방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합숙훈련 간 적이 없다니까. 그냥 소문 들었어. 소문 듣고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 걸고 딱 헌신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그 속아가지고 이제 잡으러 갔을 때 줄을 달아 내려가지고 창문으로 이제 정탐꾼들을 이제 도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만날지 모르니까 산에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그 군인들이 돌아가면 그때 가라. 진짜 보세요, 완벽하게 이 사람 딱.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이 나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정탐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야, 이런 제자 한 명 딱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제자 한 명 찾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현장의 사명자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현장의 제자는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왜 붉은 줄 이 의미를 바로 알아들어 버리잖아요. 붉은 줄의 의미를 바로 알아들어요. 이미 소문대로 다 알고 있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뿌릴 때 출애굽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합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1장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올라가 있다니까요. 기생 나합이.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자꾸 제가 보니까 속는 것 같아요. 이 전도자들이 내가 가서 말을 잘해야 되나? 내가 복음이 내가 이렇게 복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메시지 하기가 좀 쉽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상이라도 갖다 보여주라니까요. 우리 강단 메시지라도 같이 보여줘요. 그리고 전도 자료 갖다 줘요. 책도 좀 사다 줘요. 어떤 세 가지고 뭐 이 전도 대상들한테 준다고 언약으로 온 창세기 5권이나 샀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세 가족이. 여러분, 자꾸 소문 내고, 지금 뭐죠? 얼마 가지도 않고 소문 다 낼 수 있잖아요. SNS에다 막 올려가지고 소문 내고. 여러분, SNS 괜히 하지 마세요. 거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메시지 올리라니까요. 메시지. 지금도 보세요. 우리 유튜브 방송하니까 오전 예배 때 120명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제가 또 말씀했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그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소문으로 이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그 복음 듣고 기생 나합처럼
쫙 살아날 사람이 있다. 그냥 살아날 완전 사명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제자냐? 어떤 제자? 완전히 생명건 제자입니다. 생명적 헌신, 생명건 헌신,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언약을 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나가 같은 이런 사명자 딱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절대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인도 받는 게 그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빛을 발하는 이 캠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막 몰려다니는 캠프였잖아요. 이제는 성경적으로 캠프할 때가 온 거예요. 찾아가는 것도 요즘에 실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누룩처럼, 뱀처럼. 용사님 옛날에 그랬죠. 뱀이 종로 안바닥에 막 기어다니냐? 풀숲 같은 데 조용하게 막 기어다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쭉 이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딱 붙잡고요, 캠프를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실 때 이 메시지를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컸다가 나중에 다 사그라들어 버리냐면 강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아닌 거예요. 현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완전히 뭡니까? 강단과 현장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버렸다니까. 그럼 우리 지금 구역장님들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께서 구역장님들 이렇게 잘 저기를 하셔가지고 구역장님들 이렇게 포럼하는 거를 구역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를 종합해서 막 올리더라고요. 참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쫙 지금 랩런트들하고 포럼해가지고 그거 정리해가지고요, 교사방에다 딱 올려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강단과 현장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뭡니까? 중간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가 딱 원내스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딱 원내스 되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관, 구역 다 활용해가지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몰려다니면서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체가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는 강단 목회자지만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 목회자라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캠프, 직장 동료들 딱 분석하고. 여러분, 정탐꾼이 왜 들어갔습니까? 여리고성 그야말로 정탐 분석하러 갔잖아요. 분석하러. 우리가 직장도 분석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출근 도장 찍고 퇴근 도장 찍고 월급 타먹고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직장에 매일같이 정탐하러 가지, 분석 딱 해가지고요, 사람 분석 딱딱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 가정 분석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 딱 주신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정탐꾼과 라합이 딱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시간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빌립과 네시가 딱 만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캠프예요. 빛을 비추다 보면 그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33절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금세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냐,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온 여호수아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